되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같이 2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기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기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기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기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한 주간을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 집중해서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아버지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혹시 마이크 문제 있나요? 이거 마이크 소리가 그래요?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한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 현장을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선생님들도 아무도 모르는 영화일 수 있어요. 혹시 오렌조 오일이란 영화 아시나요? 이걸 아시는 분은 우리 부장유사님만 아실 것 같은데 1993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방금 로렌조 오일이에요. 오일이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렌조 오일이라는,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건강 오일이에요. 바르거나 먹거나 하는 오일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게 그 로렌조라는 아이, 그 집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ALD, 지방산을 분해할 수 없는 희귀병 걸린 아이가, 이 난치병에 걸린 아들이 로렌조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이 약을 만드는 이야기 내용이에요. 의사들은 할 수 없다, 희귀병이어서 이건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로렌조 오일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로렌조는 1978년에 태어났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고 활발한 아이였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또는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또는 온몸이 마비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부모는 로렌조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ALD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의사는 로렌조가 2년도 채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렌조의 부모님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듯 다 읽고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에쿠루산이라는 성분이 로렌조의 병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이 성분이 병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로렌조 오일입니다. 로렌조를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로렌조 오일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며 부모가 세상의 반대와 힘든 역경을 견디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그 약속대로 오실 때의 요셉을 통해서 오늘 1장 18절부터 25절 전반부였던 요셉의 이야기로 어저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 한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나눈 겁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거죠. 그 두 이야기를 정리하고 오늘의 본문 18절에서 25절 후반부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고 당시에 팽배해 있던 문화와 율법을 뛰어넘어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의에 따라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현몽한 그 그러니까 꿈으로 보았던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2주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이제 이사야서까지 왔으니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사야의 7장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대답이 아무도 없군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이 안 나. 아하스 왕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인데 우리나라로 좀 비교하자면 우리도 남북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한민족이니까 만약에 우리 남한이 우리 유다라고 북한이 북이스라엘로 한다면 우리는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리 남한을 침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남한의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에 불듯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도움을 원하면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구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닌 거죠. 우리 이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면 구하겠다. 예를 들면 제가 로렌조 오일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훗날에 만약에 커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 장사를 했다고 칩시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망해가.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가. 그러면 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망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 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게 생겼어. 그럼 제가 아들에게 말해요. 도움을
원하면 나한테 말해라고 했어요. 아들이 뭐냐?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신경 쓰지 마. 자,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그래, 역시 너는 훌륭한 아이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 너 라면 먹고 없으면 스프만 끓여서 밥 말아서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빠가 기쁜 행동일까요? 아니죠. 힘들 때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으니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거. 아하스 왕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볼 때 할 수 있는데 아하스는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면 아수르라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국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의 연맹을 맺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에 타협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징조는 필요가 없고 다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겼던 거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징조의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하라, 이 뜻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현재의 남유다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 현민까지 모두 다 구원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시를 해서 크게 보여주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이 징조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공에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결국에 승리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계시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처녀가 잉태되어야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어려운 말은 안 쓸게요. 근데 젊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젊은 여성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 젊은 여성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은 이 징조는 너무나도 당연한 징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 지난주로 돌아가서 요셉이 들었을 때에 달라진 거예요. 요셉도 분명히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징조를 알고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몽에서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전원을 정할 때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본문은 나중에 처녀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셉은 특별하게 그 계시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으로 그냥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징조를 주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자만이 그걸 계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넓은 의미로 여성이 이만하다면 처녀라는 의미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가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항상 말씀을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도 보지만 우리는 항상 보되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선명하게 계시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주 동안 본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넘어올게요. 후반부로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지난주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자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다시 이제 넘어올게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현동생 그렇죠? 우리 현동생이 너무 잘생겨서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엄청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여호수라는 말이 보편적인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라는 말을 하고 나서 21절에 다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 임마누엘을 하라라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점진적으로 확장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키워드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올 건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어디서? 죄에서. 자, 제가 오늘 그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임마누엘에서 끝나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요셉의 모습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 중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모습을 품은 요셉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를 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항상 묵상하고 가지고 살지만 그 안에 중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보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사명자이고 소명자인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읽고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오고 아무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의미 없이 헌금하고 아무 의미 없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궁극적인 정체성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아까 주열 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딱 와서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딱 하나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잉태도 말고 그냥 툭 예수님 오셔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아픈 자 살리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너 믿어 안 믿어? 너 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너 그럼 지옥. 너 믿어 안 믿어? 너 천국. 오케이. 쭉쭉쭉 나눈 다음에 너 나 사랑하고 믿는 애들 다 데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못 데리고 가요. 왜 못 데리고 갈까요? 혹시 아십니까? 왜 못 데리고 가냐면 하나님 나라는 선한 이들, 하나님을 따라 죄가 없는 이들만 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토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 살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생긴 순간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바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없는 인간이 그 재물이 돼줘야 용서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고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 3일 동안 그 죽음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로렌조 오일에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그 오렌지 오일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 우리가 형용으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그 큰 사랑으로 그 표현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만남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혹시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딱 보면 요한복음 다 혹시 있으시면 보시면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있죠? 오늘 제가 성경 퀴즈를 청년 선생님들한테 낼 거거든요. 오늘 공과 공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대신 네, 그렇습니다. 태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태초 뭐예요? 창세기죠, 그죠? 나심.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게네시스. 창세기 1장 1절 혹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태초에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란 말은 나오는데 한 가지가 다르죠. 뭐죠? 말씀이 없죠. 근데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있으라 이렇게, 빛과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이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 말씀이 14절에서 이제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인 거예요. 곧 말씀, 성경은 뭘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구속받지 않으셨던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파고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잘생긴 우리 현동 선생님이 불렀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한테 온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긍대하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그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까지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매일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들고 허우적대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쳐내셔서 내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고 태초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고 그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대언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죠. 제가 로마서 5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청소년기를 지내는 많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많은 분들 중에 사랑의 갈급함으로 신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아이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어떤 두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로 인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사모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 어제는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후원 기금만 3천만 원이 넘게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가엾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일이 동참해 줬으니까 제 마음은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았다면 이 아이들이 어땠을까? 그런 생상을 해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기에 확증된 이 사건과 사실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또는 방 한가운데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실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주실 겁니다. 그게 절대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텍스트, 이 글에만 나와 있는 한 위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요셉처럼 또 다른 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경계하고 따르며 두려워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에 항상 두렵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구분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3주 동안 우리가 본 구약과 신약을 어우르는 이 단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점점 늘어간대요. 코로나가 있은 후에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위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랑 좋죠. 근데 그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들을 감싸 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목소리에서 신음하듯이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제가 잘 부르지 못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참 계속 맴돌아서 힘들 때 또 외로울 때 아침마다 그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 사랑이 저희에게 찾아와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울리며 내 귓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며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나라에 머물며 기도와 간구와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귓가에 들려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고 바로 공과 공부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공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공과가 좀 힘드신 분들만 함께 우리 공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자 좀 세팅. 오늘은